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일을 하셨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자기 백성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패한 것을 알지 못하고 택한 어리석은 분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만 사람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우둔한 마음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완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나누이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제사하는 첫 곡식가루가 거룩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 역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꺾인 참 감람나무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 잠시 꺾이게 되었고 대신 이방인들이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에 붙어서 아무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었지만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뿌리에서 올라오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다 꺾인 것이 아니라 일부만 꺾이고 일부는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진짜 가지와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함께
나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그 한몸됨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열매만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 감람나무에 붙게 되었습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꺾이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붙임을 받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외모로 취하는 그는 결국 꺾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을 때 그들이 꺾인 것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 교만하고 자랑하며 자기의 행위를 통해 의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젖붙임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께 젖붙임을 받은 것을 자랑하거나 젖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나의 행위나 거룩함 때문에 젖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부족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